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처음에 우리가 1월달 시작할 때도 코로나가 한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정말 올해는 거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조금씩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좀 빛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어디 나라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쓰지만은 좀 종식이 돼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만 이렇게 해결됐어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해소되고, 또 우리 활발하게 삶이나 또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 4월 달부터 회의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지난 10월 달에는 GBS를 2주간 우리가 초청해서 했는데,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또 염려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GBS가 진행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한 40명 정말 우리가 딱 수용하기에 좋고 훈련받기에 참 좋은 그런 인원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또 이렇게 성도들을 마음을 입에서 섬겨주고, 또 비전서클에 협력해서 이제 감사드리고,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 또 믿음으로 행했던 이런 것들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사역들을 막 보고해요. 그 단톡방에다가 오게 되면은 이분들이 집에서 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갔는가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강연을 제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썼습니다. 기존의 인카운트 수련회 강연이 너무나 이렇게 좀 설명이 복잡해서 또 통역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또 통역 들어가면은 시간도 보통 25분, 20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통역 들어가면 50분, 1시간 다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십자가 메시지를 정리해서 보내서 지난주에 사모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라고 했고, 또 제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누가 말씀을 전하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우리가 똑같이 읽지만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진 것처럼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는 왜 필요한가? 원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아름다웠다.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데 천지 창조 사역을 6일간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광을 갑니다. 관광 간다는 것은 보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 그래서 멀리 비행기 타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 다니면서 사람들이 관광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그러면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지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내가 이 세상을 지었지만 심히나 아름답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쁜지, 처음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새 생명이 예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는 돈 주고 사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다 공짜 프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GBS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말하죠.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프리고 공짜다. 천국 가서 밥 사 먹을 일도 없게 되고 옷 살 일도 없게 되고, 또 거주할 아파트 짓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돈 모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천국 아래 한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그 한국 가운데도 이 광주, 이 GBS가 천국의 모형이다. 왜? 모든 것이 다 풀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 가면 이렇게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키고 은혜받게 만드는가? 세상에 이런 것은 없다. 다 돈 받고 하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조건 삼아서 제가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풀입니다. 그래서 풀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GBS에서 헌신했던 것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이하게 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시고 복과 사명을 줬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이 동물의 왕자인 사자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 나는 독수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다에 있는 그 어떤 이렇게 고래나 큰 짐승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넣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들을 넣어가지고 이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을 시키면 매니저. 세상에서 네가 매니저해라. 세상이란 회사에 네가 매니저해라. 사장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간을 관리자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이 즐기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온 땅에 충만한 이 아름다운 땅에 너희들이 종족을 번성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라.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이 낳고 생산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멀리 보내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너희들이 다스리라. 하나님이라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인간이 하늘 나는 독수리도 제어하고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도 제어하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동물들도 제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오늘 호랑이가 우리가 사냥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총을 만들어가지고 사냥하자. 전기를 만들어서 냉장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한꺼번에 음식을 저장해서 두고두고 먹자. 이러한 창조적인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 창조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성에 두었을까? 이것은 그 선악과를 바라면서 이 땅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항상 일깨운 겁니다. 너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인간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의 주에 하나님 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죄의 결과로서 이 땅에 임한 가난, 질병, 재앙, 죽음, 심판,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이다고. 이렇게 성교 현장에 보게 되면 가난이 쩔어버렸어요.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한 목사님 가정을 한번 가봤어요. 물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하는데 가서 사는 거처를 가보니까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침대 하나 놓는데 침대 하나에서 식구들이 침대 하나 있고 또 뒤에가 또 와 있는데 거기서 식구들이 살고 그야말로 옛날 우리도 그렇게 살긴 살았어요. 그러나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옛날 러시아를 갔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러시아 선교사님 우리 숙소를 어디 집에 그 지하에 습기가 그냥 많은데 지하에다 우리 숙소를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서 자는데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또는 아가씨들도 지하 방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아가씨들 뭐 하는 아가씨들이냐면 그 1층에 보니까 무슨 이렇게 술집 같은 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올 때 겉모습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막 예쁘게 해놨는데
그들이 사는 거주지를 보게 되니까 지하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누추하게 살더라고요. 야, 보이는 겉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가난이 정말로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 죽음까지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선교 현장에 이렇게 멀것에서 죽어간 사람도 많고, 더구나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보도서 안 돼서 그렇지 사실 굶어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일어났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으면서 사단이 인간을 딱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장악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하면서 혹시 이 우상에 절을 많이 하게 되면 날 도와주지 아니할까? 우리 조상신이 도와주지 아니할까? 온갖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본은 신사 참배하면서 굉장한 우상이 많은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저 동경의 그 탑에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집이 있는데 집 안에가 막 장독대처럼 막 있어요. 그 일본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저게 뭐냐니까 전부 다 이렇게 우상단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장독대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 못하니까 우상 생기니까 우상을 생기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일본이 자살이 많대요. 자살이. 악한 영이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같은 세상이 아니고 정말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우상과 종교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집을 떠난 자녀들이 불안한 것처럼 참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면. 해볼까요? 그들은 일평생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로 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냥 뭐 명절 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상 차려놓고 절하고 또 뭐 제사 날에다 해가지고 뭐 때 이렇게 상 차려놓고 배를 깎고 사과를 이렇게 뭐 우유를 깎아가지고 귀신이 이렇게 안 깎고 놓으면 먹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먹기 좋게 그냥 우유를 탁 대가리를 잘라놓고 그냥 와서 먹으라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 아침 새벽 되면 또 그 길거리에다가 집 깔아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또 가요. 그 길거리에 있는 이제 귀신들 또 얻어 먹으라고. 이런 어두운 일들. 다행히 새마을운동 해야지 이런 것들 다 치웠는데 하나님을 따라하니까 별별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마귀의 종로. 너희는 너희 아이비 마귀에서 났어요.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죠. 그리고 마귀 하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죽습니다. 한 번은. 죽고 나면은 영원한 심판이 다가와요. 그 죽음 이후에는 불못이라는 영원한 지옥불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체에 곁들여진 사람들, 이 지옥불의 형벌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은 반드시 죽으려 하는데 죄가 없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 모든 질병, 저주, 죽음, 심판의 모든 근본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들이 하고 나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요. 그만 유명한 배우락에서 유명한 무슨 스타락에서 죄 지면 안 가는가?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인간의 하나님이 떠난 언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짓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자범죄 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저주 문제,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근데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십자가 들어야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원리로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게 되면 저주가 하나씩 풀려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당장 내가 모든 저주가 다 끝나버리고 천국의 반열에 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을 받은 지가 배가 30년 되었는데 처음에 복음 받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전쟁을 겪고 그러나 계속해서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점점 회복시켜가지고 오늘날은 세계에서 정말로 잘 살게 되는 그런 한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가서 이렇게 한국 식당에 가서 이제 인도의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했습니다. 메뉴를 보니까 소고기밖에 없어요. 보통 돼지고기, 삼겹살이 나오는데 왜 삼겹살 메뉴가 없냐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무슬림이 많아가지고 돼지고기를 많이 안 먹으니까 안 찾으니까 삼겹살이 없대요. 필리핀 가면은 무제한 삼겹살, 언리미티드 삼겹살이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 와서는 삼겹살 집에서는 망하겠구나.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우리는 이제 거기 반도신학교 와서는 산돼지를 한 마리 샀어요. 20만 주고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식사 때마다 좀 해주는데 그 소고기처럼 이렇게 비기도 없고 좋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많이 안 팔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음식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분이 여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이 도시에서 진로 이렇게 유명한 한국 식당이라고 한국 식당이 3군데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한국 식당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좋아하긴 한데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삼겹살 이것은 매주마다 우리는 먹을 수 있고 날마다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난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와 그의 일을 멸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으로 딴 모든 자들을 놓아주랍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렵지 않은 것이 뭐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 죽음은 인생의 졸업식이에요. 졸업식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마감하게 되고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새로운 천국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펼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마귀의 평생 종로 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 마귀를 깨뜨려 버렸고 마귀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킨 일이고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시 마귀인데 이 마귀를 끝내고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와 치유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과학에 많이 헌신해가지고 과학도 발전되고 또 이렇게 의술도 발전돼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질병들이 한국에서 많이 치유가 됩니다. 다 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아프면은 현지에서 온 것이 아니고 꼭 한국 와서 이렇게 치료받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 한국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에서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우리의 재림하셔서 오실 것이다. 이 사도신경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녀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앞길을 지켜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자, 성령을 물로도 상징하고 불로도 상징합니다. 자, 이 물입니다. 성령 생각해 보세요. 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제가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이 성령을 또 술로도 비교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해요, 현상이. 술 취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술이다면은 술 한 번 뺐다고 해서 술이 분명히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술 취했을까요, 안 취했을까요? 이 한 번 마셔서는 취하지 않아요. 내 정신이 말짱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술을 뭐 한나절 하루 종일 마셔본다면 완전히 취해가지고 혀가 꼬부라지고 걸음이 비틀비틀하게 되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그리고 입에서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또 지옥 가서 이렇게 광야에 파티하고 날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물, 생수 같은 성령의 물이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아직 성령에 취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내 정신이 있어요. 저희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내 이성이 날 자신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교회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너무나 교회 빠지지 말아라. 예수에 너무 미치지 말아라. 교회 다니는 건 좋다. 너무 미치지 말아라. 그렇지만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해요. 인카운트 수련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예수서 4시간 하루 동안 성령의 술을 마셔요. 그럼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취합니다. 그럼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또 찬양과 더불어서 춤을 추고, 그리고 내 입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영광의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내가 교회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런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항상 기도하는 것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인 거예요. 내 이성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일수록 깊이 기도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어떤 방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사역의 그 어떤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여기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일수록 기도하면서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인도받아서 살 때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이 안 설 때는 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또 뭐 이렇게 교회 신신한 사람들이 나서 내가 좀 이런 일을 좀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이렇게 이런 이렇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내 결혼을 하려는데 이 사람이 잠이 오고 내가 하려고 하고 싶은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언을 좀 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GBS 처음 필리핀 다녀와서 저희 GBS가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두 군데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 군데 선택하게 됐어요. 난 잘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목사님들 다 물어봤어요. 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저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 사람들에게 문 열렸어요. 그때 일괄적으로 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답변.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끌 수가 있게 되고 또 주변에 영향받아서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나 내가 기도한 데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지전능할 때 우리 앞길을 아셔요.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게 됐습니까?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지혜의 길을, 또 지혜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툭 차가지고 자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양쪽에서 간수들이 손목을 잡고 쇠사슬을 묶고 나서 있는데도 천사가 툭 치니까 그냥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옥물 빠져나온 거예요. 누가 했어요? 천사가 한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식 기도할 때마다 저는 모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보혈 안에 있을 때 모든 재앙의 세력, 악의 세력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보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세요.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그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정식 기도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속자들, 상속자들 위해서 섬기러 보내심이 아니야. 모든 천사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도 지금 천군 천사가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방해간세를 막아 주옵소서. 지난주에 사모님 설교 들어보니까 반 학생 하나가 우리 아버지는 경찰이다 해가지고 했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경찰이에요. 천군 천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냥 우리는 너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그냥 너희들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 얼마나 외웠던지. 우리나라 민족을 중흥시키고 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국민교육헌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의 교육헌장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봤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비전 스쿨을 줘가지고 비전 스쿨을 통해서 이런 모든 민족으로 제사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으로 지도자를 삼아라, 이 말이 다가오겠습니까? 아니, 나 혼자 신앙생활도 힘드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하기도 힘드는데 뭐 우리가 세상 나가서 모든 민족을 지도자 삼아야.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 민족들이 오잖아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자기들끼리 좀 팀을 세워가지고 내년 5월달에 곳에 오고, 그래서 가을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비전스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이런 팀들이 일어나서 세워지게 되면 그야말로 모든 족속들, 우리가 모든 족속들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훈련받고 가서 자기 족속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 인도에서 왔던 소노 목사님, 우리 그 아이스 권사님, 또 윤지사님 가정에서 머물렀었는데, 이번 가가지고 이렇게 이분은 교인이 1200명인데 예배당은 없고 천막 쳐놓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주로 치유 집회를 많이 해요. 항상 올린 것이 주일날 예배 말고는 치유 집회를 해가지고 주간에 이제 한 번씩 모인 모양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분이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뒤로 막 줄줄이 막 쓰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데는 이런 능력의 사역이 필요하고 치유 사역이 필요한 모양이구나. 그것이 지금 우리 단톡방에 계속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런 일을 못 하잖아요. 이런 대표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하면은 더 기름을 받고 은혜 받고 와서 여러분들이 또 그 사역에 힘을 얻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민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종으로서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이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사함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불신자처럼 헛먼 세상 헛되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죄 삼는 색을 이루는 이런 사명을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동역하면서 일을 감당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주 좀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볼 때는 모르지만 밖에서 회의 나가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글로벌 비전 스쿨 학교로 봅니다. 저것은 훈련 학교, 저 교회는. 그러니까 비전 스쿨로 봐요. 비전 스쿨 안에가 지금 교회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비전 스쿨이,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우리 GBS입니다. 오면 여러분들 다 공짜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은혜 받게 만들게 되고, 어디가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면서 먹여주고 저어주고 은혜 받게 만듭니까?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우리 GBS가 유일합니다. 파키스탄 목사님이 참여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만나서 얘기하기를, 저도 한국에 여러 집회 많이 다녀오고 세미나 다녔지만 이런 GBS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어디 가나 돈 받는데 여기는 돈 하나도 안 받고 모든 것이 다 풀이고 성도들이 정말로 정성껏 이렇게 섬겨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이런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자, 그리스도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외치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합시다. 그래야 그래야 우리 확신이 되고 우리 거야 됩니다. 자,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떠나고 의가 따른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따른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가난이 떠나고 부유함이 따른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질병이 떠나고 건강이 따른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형벌이 떠나고 상급이 따른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수치가 떠나고 영광이 따른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따른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지옥이 떠나고 천국이 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봅시다. 다시 또 우리가 선포합니다. 읽고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아멘.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다. 아멘, 아멘.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건강하게 되었다. 아멘, 아멘.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유하게 되었다. 아멘, 아멘.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아멘, 아멘.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축복을 받았다. 아멘, 아멘.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받았다. 아멘, 아멘. 나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아멘.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히 죽어 마땅하고 또 영벌받아야 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주님 응답하시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로 세경계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우리